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구약을 하나님의 책으로 부른 동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놀라운 발언을 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고 말했죠. 그러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율법의 증거를 받았다고 꼬리를 달면서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는 또 5장 20절에서 모세의 율법이 실제로는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표현으로 공격을 합니다. 6장 14절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이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자신의 속내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로마서 7장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위 있는 성경의 일부라고 인정한 바 있죠. 이제 7장 25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 선포한 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지만 아담 안에서의 우리는 오히려 죄가 우리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율법과 동맹을 맺는 격전지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서 죄의식을 생산하고 죄는 그 죄의식을 이용하여 더 죄의 심연으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들을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적 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요약,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으니 그 죄에서 빠져나올 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의 올무는 죄의식을 타고 죄의식을 주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동시에 그동안 죄가 죄임을 알긴 했지만 죄로부터 구출하지는 못했던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아니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율법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신 성령님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죄의 의식으로 고통받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분을 신뢰하자는 구원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